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지도자들 또 경비들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의 문을 닫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니까 문짝을 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이렇게 문짝을 달면 완전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문짝을 답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문짝을 달진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짝을 달았겠죠. 그리고 기념의 의식으로 느헤미야가 뭐 마무리 하듯이 뭐 이제 건축하고 뭐 그럴 때 보면 무슨 착공할 때 테이프를 딱 끊는 그런 행사를 갖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짝 마무리를 이제 느헤미야가 했겠죠. 자, 그 느헤미야가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 또 주도를 했고 총감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했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벽 재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또 힘든 일이었죠. 암살 시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완공을 하고 문을 딱 닫았을 때 그때 느헤미야 기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감격스럽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될 때 얼마나 또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쉽지 않죠.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다 기념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기념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성이 되는 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느헤미야처럼 충성된 자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죠.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자들 그들은 그날에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충성되게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일을 할 때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상 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문을 경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됐으니까 내버려 두면은 또 파괴가 되겠죠. 다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레위 사람들, 다른 레위 사람들도 다 경비를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이제 성전 문지기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성문을 경비하게 하는 것이죠. 파수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쌓았지만 이 숫자가 부족하죠. 주민들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이 이제 성문을 경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 인원이 없을 때는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원래 그 일을 안 맡았어.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나는 성전 문지기지 성문 문지기가 아니야. 내 할 일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많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런 주장을 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성벽이 다시 무너지겠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수고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면 힘들어지는데, 여기는 그 레위인들이 잘, 내 일이 아니지만, 원래 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고 잘 따라줬기 때문에 또 이 성을 잘 지켜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성전 문직이지만 그래도 성문도 지키는, 경비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 좀 힘들고 부족할 때는 같이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이제 그 총독이잖아요. 총독이지만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또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두 명을 세운 것입니다. 한 명은 이제 하나니, 자신의 동생.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걸 전달해 준 하나니. 정말 동생이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냐, 관원이라고 했어요. 관원.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의 관원입니다. 이 사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지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혼자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간이 불과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럴 때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람을 세우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워야지 일을 맡기죠. 충성스럽지 않으면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잘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이 아쉽다고 아무나 세웠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쉽더라도 정말 사람을 잘 세워야, 그래야 공동체가 발전하죠. 그 나라 역사들 보면, 이 이스라엘 왕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세울 때는 나라가 잘 됐는데, 그러나 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세웠을 때는,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을 세울 때는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망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잘했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교만해지니까 나라가 힘들어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주 교만하고 밀어내서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런 사람 완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는 뭐 여로보암 2세,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하고 군사력은 강하게 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니까 결국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도 잘 세워야 되고, 특히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죠. 그래서 국회의원, 대통령 뽑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경비를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그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 7장 3절부터 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성문을 경비하는 시간을 가르쳐 준 것이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 그러니까 점심 전에, 해가 높이 뜨려면 점심이죠. 점심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마라. 그리고 해가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래서 파수할 때는 아직 해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에 문을 잠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너무 성문을 여는 시간이 굉장히 작죠. 해가 높이 뜬 다음에 열고 그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문을 잠그고 그러면 성문에 출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인원이 적으니까. 그냥 너무 아침 일찍 열었다가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지.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성읍이 성읍은 굉장히 큰데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각각 자기가 사는 집을 파수해라. 집 앞에 있는 데를 파수하라는 거죠. 경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경비를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 앞은 자기가 경비해라. 이런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죠. 근데 성을 짓고도 성벽을 짓고도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잘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든 일이죠. 근데 정말 힘들 때는 서로 도와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경비가 아니라고, 나는 주민이라고, 경비는 군인들이 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할 일이 아닌데요. 내가 맡은 일이 아닌데요. 이래 버리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좀 힘들어도 내 할 일이 아니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좀 편안해지는 날이 오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 다 훌륭하다. 물론 그 중에는 적군과 모의하고 반란을 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훌륭했기 때문에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고 또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로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충성된 자를 세워야 되고 또 내 할 일이 아니래도 사람이 없을 때는 그걸 감당해내야 된다. 그 내 일이 아닌데요. 이래 버리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각자의 일에서 사회에서 정말 충성된 모습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정직한 사람들이다. 성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인정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탄식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드리는 그런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